안녕하십니까? 성경인물과 함께하는 치유여정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평안하셨는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의 인물 또는 신약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 배워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인물들은 관계를 치유하는 33가지 지혜가 아니라 제가 쓴 다른 책, 그러니까 세상을 치유하는 25가지 지혜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인물들을 소개하기 이전에 저는 이제 우리가 함께 치유하고 싶은 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 병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이 병을 알아보지 않은 분은 아주 드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병이 바로 인색함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7죄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 7가지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7죄종 안에 인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 뽑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잔가지가 처지면서 마음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린 왕자의 별에 자라는 바오밥 나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 어린 왕자의 별에서 자라는 바오밥 나무는 별의 땅속 어디엔가 숨어 있다가 방치하면 별 전체를 휘감아 버립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 어린 왕자의 작은 별을 관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 바오밥 나무의 싹을 찾아서 이 뿌리채 뽑아버리는데요. 그러지 않으면 별을 가꾸고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색함이라는 병도 이 어린 왕자의 별에서 자라는 바오밥 나무처럼 싹이 트면 곧바로 뽑아내야 합니다. 인색함이라는 병의 증상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증상도 있고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증상도 있는데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인색해지면, 그러니까 인색함의 뿌리가 우리 마음에 많이 자라게 되면 얼굴에서 점차로 미소가 사라지고 불행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삶은 내 것을 지키기 위한 전쟁터와 같아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혹은 소수의 내 편에게만 관대할 뿐입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인색함이 우리 사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 사회는 불합리한 편가르기와 차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연대나 합의, 일치와 같은 단어들은 낯설게 여겨지는 거죠. 대신에 비난과 고발, 의심과 분열, 소외와 배제가 이제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의 인색함을 들추어내는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인색함을 인식하고 또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을 이 여정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제 인색함의 반대는 관대함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관대함이 우리 자신과 주변에 어떻게 행복을 전파하는지를 목격하고 그래서 인색함에서 관대함으로 떠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인물들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루카복음 10장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대기 하권 28장 5절부터 15절에 소개되는 인물들인데요. 근데 이제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사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경을 구석구석 그리고 깊이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과 제가 소개해드릴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를 읽고 난 후에 예수님의 비유를 읽게 되면 그 의미가 훨씬 더 깊게 다가옵니다.
우선 이 예수님의 비유의 배경에는 율법학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율법학자가 바로 우리의 인색함을 대변해 주는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의 비결에 대해서 묻습니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바로 답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자 율법학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고 요약을 하는데요. 그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구절에 바탕을 두고 다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그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웃의 범위를 경계지으려는 인색함을 드러내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려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인색함을 한번 바라보게 될 텐데요.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역사적인 배경은 기원전 8세기에 일어났던 시로 에프라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유다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 하권 16장 5절에서 20절, 그리고 이사야서 7장, 역대기 하권 28장 5절에서 21절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로 에프라임 전쟁은 시로는 시리아를 의미하고요. 에프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예요. 그래서 에프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로 에프라임 전쟁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다. 아시리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려고 우선 시리아와 에프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동맹에 다른 나라들이 더 많이 가세할수록 동맹군의 힘이 커지니까 이 시로 에프라임 동맹군은 남쪽 유다에도 이 동맹에 가담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의 아하즈 임금은 이 동맹에 가담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시로 에프라임 동맹군이 유다로 쳐들어와서 아하즈 임금을 죽이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들을 인물을 새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목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이사야서 7장 6절에 의하면 타브알의 아들이라는 인물인데 그 인물을 이제 임금으로 세우고자 유다로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시로 에프라임 전쟁은 유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역대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보도를 합니다. 열왕기에 따르면 아람 임금 르친이 유다의 엘라까지 쳐들어와서 그것을 아람에 복귀시키고 이때 엘랏에서 유다인들을 몰아내자 에돔인들이 여기 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엘랏이라는 장소는 오늘날도 에일랏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유다의 최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람 임금이 거기까지 쳐들어와서 피해를 입힌 것이죠. 근데 역대기에 따르면 이제 역대기가 묘사하는 유다가 입은 피해는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아람 임금은 많은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서 다마스쿠스로 데려갔고 이스라엘 임금 페카의 군대는 단 하루 만에 유다인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때 유다의 왕자와 고관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유다인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서 북이스라엘로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인 포로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통은 전쟁 포로들은 노예가 되거나 외국 땅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전쟁 포로는 군인들의 전리품이자 노획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월급을 줄 만큼 충분히 재정 상황이 안 될 때는 이렇게 전쟁 포로를 팔아서 그 돈으로 군인의 월급을 대신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군이 유다인 포로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사마리아에 있었던 예언자 오뎃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유다인 포로를 데리고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동족을 살해하고 노예로 삼는 일은 주님께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포로를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군인이라면 남쪽 유다에 가서 고생하면서 이제 포로들을 잡아왔는데 다 풀어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언자 오뎃이 그 군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늘까지 닿는 분노를 터뜨리며 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더구나 이제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형제들 가운데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이미 여러분에게 내렸습니다. 오뎃을 지지하는 다른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에프라임 자손들 가운데 아자르야, 베레크야, 여히스키야, 아마사라고 하는 우두머리들도 군인을 막아섰습니다. 여러분은 포로들을 이곳에 끌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죄가 되는 일을 우리에게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런 행위는 우리 죄악과 허물에 또 다른 죄를 보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허물이 이미 많고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진노가 큽니다. 오뎃과 에프라임 우두머리들의 요청은 한마디로 말하면 군인들에게 전리품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 포로를 인신매매하여 얻게 될 수입 전부를 포기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군사들은 이들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동족을 팔아넘기는 일이 주님께 죄가 되는 일임을 인식하게 된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포로들과 노획물을 대신들과 지도자들 온 회중에게 넘깁니다. 여기에 대신들과 지도자들 온 회중은 사마리아 성읍의 공동체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의 공동체는 동족을 팔아 죄를 범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합심합니다. 그들은 몇 사람을 지명해서 군사들이 끌고 온 포로들을 돌보게 합니다. 지명을 받은 몇 사람들은 전리품에서 옷을 가져다가 벌거벗은 이들을 입혀주었습니다. 보통은 전쟁 포로들을 끌고 올 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벌거벗겨서 끌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인 포로들 가운데서는 헐벗은 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인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지금 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인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었으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는 기름을 발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인 포로들이 무사히 유다로 돌아가게 도와줍니다. 걷지 못하는 이는 나귀에 태워서 예리코까지 데려다 준 후에 그들은 사마리아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에게 정당하게 돌아올 수 있는 보상을 포기하였고 동족인 유다인 포로들에게 인간다운 대접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본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다인들은 구약 성경의 이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의 치욕스러운 한 페이지에 등장하는 것이지만 어쨌거나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배려와 돌봄을 입었습니다. 근데 역사는 돌고 돌아서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먼저 패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혈통과 종교에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 뒤섞이게 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순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다인들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유다인들의 잊고 싶은 과거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도 옛날에 사마리아인들이 유다인들을 돌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한 사마리아인이 길에서 강도 맞아서 쓰러진 유다인을 돌봅니다. 하필이면 장소도 예리코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유다인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그를 노새에 태워 여관까지 데려다 줍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병행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도 이웃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들의 도움 덕분에 유다인들이 살 수 있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삶 또한 수많은 이들의 관대함이 중첩된 결과로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볼 눈이 있다면 삶의 매 순간이 누군가의 덕분에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너의 관대함으로 가능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관대함을 나눌 차례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세상이 지속 가능하도록 우리의 관대함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인색함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자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씩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자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엘닷과 무닷이라는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광야 여정을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서 시나이산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1년 동안 체류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에 의하면 그때 이제 다시 광야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두 번째 광야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시나이 산을 떠나서 그들은 파란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길 떠난 지, 그러니까 시나이 산을 떠난 지 3일 만에 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고 하느님의 법에 따라 살기로 굳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광야 여정, 이미 계약을 맺고 계약의 백성이 되어서 떠나는 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길 떠난 지 3일 만에 이제 불평을 늘어놓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불로 진영의 언저리를 태워버리십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울부짖자 모세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제야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 가운데 소수의 불평 분자가 백성들을 부추겨서 백성들은 다시 불평합니다. 이 광야의 거친 음식은 이제 실증이 난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백성이 천막 어귀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면서 우는 소리를 모세가 들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까지 가야 하는 자기 임무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느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이 종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눈밖에 나서 이 온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십니까? 제가 이 온 백성을 백이라도 하였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하였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당신께서는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유모가 젖먹이를 안고 가듯 그들을 제 품에 안고 가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느님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백성은 울면서 먹을 고기를 우리에게 주시오 하지만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이 백성을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눈에 든다면 제가 이 불행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모세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그의 사정을 보아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로 70명을 불러 모아서 만남의 천막 앞에 서게 하여라.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70명에게 모세의 영을 조금씩 드러내어 주심으로써 모세가 그들과 짐을 나누어 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원로 명단에 들기는 했었지만 이 만남의 천막에 나아가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엘닷과 무닷인데요. 왜 이들이 만남의 천막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성경은 설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만남의 천막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어떤 부정한 상태였거나 아니면 모세의 부름을 무시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만남의 천막 앞에 나아가지 않고 각자 자기 진영에 머무는데 그들에게도 주님의 영이 내려서 그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이 엘닷과 무닷이 예언을 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그들을 말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의 주인이신 모세님,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눈에 볼 때 이 엘닷과 무닷은 아마 자격 미달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만남의 천막에 나아오라는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느님께서는 모세의 짐을 들어주시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행정 체계가 이제 확립된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행정 체계가 확립되는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 세 가지 본문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탈출기 18장 13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읽은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에서 이스라엘의 행정 체제가 확립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행정 체제가 확립되는 거가 누구의 제안에서 시작되는가 하는 거가 각각이 달라요. 탈출기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모세가 혼자 짐을 지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느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부정한 소득을 싫어하는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천인대장, 백인대장, 50인대장 그렇게 삼아라 라고 말했고,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서 또 천인대장, 백인대장, 50인대장 이렇게 삼았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민수기에서는 이 제안을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백성의 원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뽑으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이 70명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민수기에는 조건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로 70명은 모두 같은 영을 나누어 받았고 그들의 지위에 높낮이가 없어 보입니다. 어쨌거나 엘닷과 무닷은 만남의 천막으로 나오라는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진영 가운데 머물렀던 사람인데 이들에게도 주님의 영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가치 기준, 그런 것들이 언제나 하느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하느님이 항상 옳다고 여긴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될 경우에는 하느님의 선택마저 배제할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준에 들지 않는 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이들이 하느님의 눈에는 더 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닌 이들, 우리 기준에 들지 않는 이들의 몫도 귀하고 소중하게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의 인색함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는지요?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들게 여겨졌습니까? 반대로 나 자신의 인색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웠던 적이나 자괴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로 어떤 점에서 인색함을 보입니까? 다른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는데 인색함이 나타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데 인색함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품은 넉넉합니까? 아니면 지나치게 좁아서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색함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넉넉하지 못한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엘닷과 무닷을 만류해야 한다고 한 소년이나 여호수아처럼 어떤 이들을 우리 집단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엘닷과 무닷에게도 영을 내려주신 관대하신 하느님을 생각하며 우리 역시 주님처럼 관대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은총을 구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두 사람의 치유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